지금은 사역을 하지 못하시는 한 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학부 때 함께 신학 공부를 하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학교에 오면 쉬는 시간 또는 강의 시간에 자랑처럼 하는 말이 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러 오기 전 자신은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오게 되었다. 거절하고 또 거부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왔다라고 자랑처럼 떠들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조그만 교회에 사역자로 나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분이요.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이라 여기저기 성도님들께 말하고 다녔습니다. 옆에서는 그분에게 경고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러다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혼낼 것이다. 많은 조언들이 있었고 또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워했지만 그분은 끝까지 그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또 통곡한 것처럼 주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경고하고 안타까워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처럼 이분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다라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어디에다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처받은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전하고 다녔던 그분은 결국 어떠한 일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 뒤로 사역자의 길에서는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경고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심판해 주십니다. 심판의 이유는 결국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없애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에게 돌이키지 않아서 받게 될 심판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던 이스라엘은 이 심판을 철저하게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배워가게 됩니다. 이런 심판을 임박한 전쟁을 선포하듯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며 모이고 견고한 성으로 피하라고 외칩니다. 여기에서 선포할 내용의 첫 번째로 나팔을 부는 경우입니다. 나팔을 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광야에서 행진하려고 회중을 불러 모으거나 또 군대를 불러 모아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또 전쟁 중에, 또 절기 때, 또 희년을 선포할 때, 또 국가적인 금식일이나 성회 때, 아니면 새 왕이 즉위할 때, 아니면 파수꾼이 주민들에게 적군의 침입을 알릴 때, 그럴 때 나팔을 부는데 예레미야 4장 5절의 경우는 뒤이어 나오는 내용으로 볼 때 적군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부는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선포할 내용은 크게 외치며 이르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유다 백성에게 나팔을 불라고 할 뿐만 아니라 크게 외쳐 이르라는 명령도 전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외칠 내용은 우선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입니다. 한마디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적군이 쳐들어오므로 백성이 방어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성읍들로 피난해야 한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의 대표적인 시온, 곧 예루살렘이 나라의 수도로서 시온의 깃발을 세워 도피하게 하고 지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일까요? 북방에서 큰 재난이 아주 급박하게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 우리가 가장 견고한 곳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을 알려주시면서 도망갈 방향, 그리고 시온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철저하게 하십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쫓아 수풀에서 나옴 같이 성읍이 먹힐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로 인해 성읍은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애곡하라의 히브리어 표현은 본디 애도하라 그리고 울부짖으라입니다. 곧 적군의 침입으로 멸망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예언자는 유다 백성에게 굵은 배를 두르고 애도하며 울부짖으라고 공고한 것인데, 여기서 굵은 배로 옮긴 히브리 낱말 삭이라고 하는데요. 이 삭은 보통 염소 톨로 짠 검은색의 거친 천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때로는 물건을 넣는 자루, 또 깔고 앉거나 눕는 요로도 쓰지만 몸에 둘러서 입는 옷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베옷은 근본적으로 아주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데, 특히 회개의 표로 입기도 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나타내는 표로 입기도 합니다. 8절은 뒤어 나오는 애곡하라는 말에 비추어 볼 때 마지막 경우에 속합니다. 결국 8절 전반절에 나오는 예언자의 권고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마치 사람이 죽은 것처럼 처신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유다라는 공동체의 죽음입니다. 유다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애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돌이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예언자가 품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예언자는 지금이라도 유다 백성이 이를 깨닫고 야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한 말씀과 10절에서 예언자가 하나님께 한 말씀 아뢰지만 11절에서 재앙의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재앙의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 놀라게 됐을까요?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정치 지도층을, 그리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종교 지도층을 가리킵니다. 나라를 행정적으로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야 할 정치 지도자들을 용기를 잃고 당황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인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대신에 여러 백성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거짓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선포된 대로 하나님 백성에게 큰 재난이 닥치는 것은 일단 백성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들부터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10절에서 말하는 나는 예언자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라는 말은 앞에 1장 6절에 나온 바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말이 자신을 열방의 예언자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한 예레미야가 대꾸한 첫 마디였지만, 여기에서는 엄청난 재앙을 몸소 자기 백성에게 이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해야 했던 예언자가 한편으로는 당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첫 마디의 말씀입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막지 않으심에 슬퍼합니다. 그제서야 거짓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런 말인 줄을, 그리고 자신들이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은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의 뜨거운 바람이 그들을 심판하고 적군이 구름같이 올라오며 그들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독수리보다 빨라 그들의 멸망은 순식간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악을 씻어버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14절의 예언자 선포는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선포와 연결됩니다. 14절에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는 명령의 근거절임을 보여줍니다. 18절에서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악을 씻지 않는다면, 마음 가죽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재앙의 고통이 그곳에까지, 마음에까지 이를 것이라 선언하며 여호와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심판의 방향은 구원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인 바벨론은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단에서 중심부에 있는 에브라임까지 순식간에 오게 됩니다. 이 소식은 여러 나라에 퍼졌고 예루살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포인은 바벨론이 강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악한 마음이 이 고통을 이끌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며 함께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심을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닌, 저희는 이미 알고 있죠. 미움이 아닌 무관심. 무관심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했을 때는 칭찬해 주시고 못했을 때는 격려를,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경고를 해주시고 때때로는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과 관심이 있기에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죽을 벗기고 할례를 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옷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큰 멸망의 자리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멸망의 자리에 이끌리지 않게 우리는 회개하고 또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 하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멸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우리가 교만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돌아갈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